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가지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함께 즐겁게 그렇게 같이 교제했었던 목사님들 중에 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옆에는 웃음이 많았어요. 좌정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머로.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주변을 즐겁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통 크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있죠. 크레딧 카드로 일행들의 식사비를 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려고 이렇게 늘 식사비를 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껄껄껄 남자답게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곧 오시면 이 크레딧 카드 빚이 다 사라지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접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 부담을 덜어주시곤 하셨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혹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종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 빚뿐만 아니라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이 저절로 다 벗겨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병원비, 렌트비,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고지서가 이제 매일 하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빚들이 이 어머님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끝나더라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누구나 살면서 갖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서 이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괴로운 인생들을 위해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음은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주가 있을지어다 얘기하잖아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에 좋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그 형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생에서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죽기를 피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더라도 생로병사하는 인생길에 그 누구도 지옥 형벌이 따르는 무서운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매우 두려운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류의 종말을 일부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영어로는 Our Lord Come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 인류의 종말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예요.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후회가 없어요. 난 미뤄지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게 기다려지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이 종말, 아멘, Our Lord come, 지금이라도 당장 오기를,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냐 말이에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과 인류의 종말을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not yet,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당장은 떠도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과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인생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삶뿐이라면 예수 신앙의 좋은 점을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또 6학년, 뭐 대학교 4학년,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대학교까지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12년, 그래서 또 이렇게 16년, 이 시간을 보면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했던 애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냈던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학교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교 1등은 다 예수 안 믿어요. 전교 5등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직장도 좋은데 잘 얻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아들 딸 잘 낳고, 세상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인생을 주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더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예배드린다고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는, 이 과정 가운데는 모르지만 the end time,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나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바람은 그런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no more anything, nothing after death.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that's it, that is it. 죽으면 끝이기를 기대할 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모든 게 끝이라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절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끝이니까, 이제 no more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종말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Our Lord come, 마라나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 왜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그 소원은, 소망은 딱 하나의 마라나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부귀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스러운 삶이 빨리 마감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해요. 예수님은 이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거지 나라소와 부자의 비유를 더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비유에서 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처럼. 뭐 원불교 그분들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성경에 나와요. 부자. 그런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같이 파리를 열면서 살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재물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고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60평생 혹은 70평생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이 오늘 오면 안 돼. 죽는 것이 오늘 오면 안 돼. 내가 지금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건강도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너무 아까운 거, 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어떻게든지 미루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오늘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종말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가진 돈을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자들을 위해서요, 세상에서도 또 그 부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한 병에 소주 한 병에 얼마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내가 너무 옛날 얘기만 하나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0원은 안 넘겠죠, 한 병에. 근데 이 술도 비싼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이 한 병에 35억 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35억 원. 한 병에 35억 원. 돈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 또 준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별별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5대양 6대주에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다 맛보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가진 게 많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종말이 하루라도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많고 구경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유럽 일주를 아직도 안 했나요? 아니, 그거 하고는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그건 좀 구경하고 가야 되죠. 산티아고 순례길,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에 가서 사자 한두 마리는 좀 잡고서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시 북극에 가서 북극곰도 좀 보고, 남극에 가서 펭귄도 보고, 남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마존 정글 여행도 하고, 동남아시아, 세상에 가볼 곳이 정말 많은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슈퍼부자들은요, 이 지구 여행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사자 몇 마리 잡아봤는데도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주 여행을 꿈꾸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 맞춤형으로 누가 또 그 우주 여행을 또 계획해줘서 또 이렇게 투어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여행은 조금 비쌉니다. 10일 왕복 여행하는데 1인당 5,500만 달러. 1인당 10일 5,000원. 하루에 5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680억 원. 그거는 가입비고요. 우주에 나가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저기 하고, 요 비용이 또 하루에 35,000불, 4,400만 원 하루에.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다 휴지인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돈을 다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우주 여행할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도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은행에 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쓰기 전에 죽는 것은 너무 아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다 쓰고 가고 싶어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는 것이 싫어요. 종말이 조금 더디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later, not now.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야기한 그 돈 많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그랬었다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쓰고 죽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그런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인생길에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부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처럼 좋은 음식도 맛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여행도 마음껏 다니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one day in the courts of the Lord,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 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탐하며 살다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고대하며 살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가 진짜 신앙인의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건 마라나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보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받지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는 죽음과 종말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짧게는 아마 10년 안에, 모르겠어요. 20년 걸릴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또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분도 좀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정말 그날에 기쁨으로 서기를 바라요. 그날에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려요. 요번에 이제 우리 선교팀 갈 때 항상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선교는 기도요, 영적 전쟁이요. 선교는 사랑이요, 선교는 순교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순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정말 극한 축복이죠. 그거는 인생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쓰임받다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쁨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기 모든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형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제하라는 뜻인데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 떨어진 장작개비가 불타오르기 어렵듯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폴로,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성경에 아주 능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었던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혼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깊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아볼레에게 부족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채워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사람은요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야만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는 초보자들에게 훈련자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죠. 같이 뛸 파트너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마라톤이 처음부터 42.195를 누가 뛰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 이렇게 능력치에 맞게 비거리를 늘려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런데 뛰다 보면 혼자 뛰다 보면 좀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이렇게 더워서, 그리고 또 누구 만날 약속 때문에 피곤해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결국 마라톤을 뛰는 것이, 장거리 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 때문에도 핑계를 대지 못하고 꾸준히 마라톤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 같은 데 속해서 함께 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마라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신발은 어디 가서 뭘 사면 좋다, 옷은 어떤 것을 입으면 좋다, 그리고 또 마라톤 대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럴 때 하프 마라톤 여기 가서 뛰고 하면 이런 유익한 정보를 혼자서 물론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하면은 너무나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뛰는 폼에 대해서도 자기가 뛸 때 어떤 폼으로 뛰는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많은 또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L자형으로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좀 뛰는 모습을 죄송하지만 얘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L자형으로 뛰고 계시는데 이 L자형을 좀 바꿔주시고 그러면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서 죽음이 영혼에 이르는 관문이여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복된 날이라도 믿어도요, 그렇게 믿을지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떤 분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인터넷에 설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인터넷 신앙은 버리셔야 돼. 유튜브 자주 보지 마세요. 이거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게 어떤 전문가는 나와가지고 커피가 좋다고 한동안 연설을 하고 들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 나와서 당장에 커피를 끊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극우와 극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유튜브에서 진짜 하면 큰일 납니다. 종말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이비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현 666이 오늘날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헛된 메시지에 미혹돼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든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무난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독불장군은 없다고, 혼자서 있으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앙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정직을 배웠어요. 세상을 정직하게,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콩을 심어놓고 소홀히 하면 잡초로 무성해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콩을 심었으면 항상 잡초를 또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아름다운 콩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섣불리 위로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을 진짜 조심하세요. 가짜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땀 흘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망을의 여김을 당치 않으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근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은 특별히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꼭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은 생기기는 어려워도 빠질 때는 한순간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지 이게 골다공증도 이렇게 예방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 자세도 똑바로 서서 잘 넘어지지 않고. 근육 운동이 너무너무 소중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 운동을 소홀히 하는 까닭이, 근육 운동은 진짜 no pain no gain입니다. 페인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은 게 근육이에요. 걷는 거는 그냥 걷잖아요. 근데 이거 과도하게 걸으면 근육도 빠지는 거 아십니까? 유산소 운동 과도하면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이 근육을 이렇게 키우기 원하는 사람은 유산소 운동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 근육이 생겨야 몸도 균형을 잡고 무거운 것도 좀 들 수 있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넘어지지도 않고. 근육 운동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근육 운동은 반드시 페인이 있어야 돼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이라고 뭐 스쿼트 이런 게 다 진짜 고통.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얼굴이 저 편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역기를 드는데 막 웃으면서 드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걷는 데는 막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래. 근데 역기 들 때 웃으면서 드는 사람 한 번도 막 땀을 흘려서. No pain, no gain인 거예요.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육에서 사실은 뭐 성인병도 잡아주고 한다고 해서 더 요즘에 그 중요성을 이해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근육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근육도 no pain, no gain입니다. 쉽게만 가시면 절대 그 근육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설렁설렁 마실 나오듯이 그냥 산책하듯이 다셔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근육에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 근육 금방 빠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그냥 하루아침. 그냥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냐 그렇게 돼요. 근육 다 빠져버려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도 그냥 깊이가 있고 그랬었는데, 아니 은퇴하고 나니까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메시지에 들을 게 없어졌어요. 영적인 근육이 순식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뭐 일 때문에 하셨는지 뭐 때문에 하셨는지 하여튼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연구하시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아주 튼튼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다 뒷방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쉬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쉬는 그 순간서부터 근육이 빠지는데, 제가 보니까 1년 안에 다 빠지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은퇴하고 나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채 치고 나가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안에 빠져. 그래가지고 노인센터에 가면은 귤어놓고 싸우시는 분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죠. 제가 오늘도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빈민들 섬겨야지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 그냥 휴지 하나 가지고 빙고 게임 해가지고 막 핏대 내고 다 거기 있는 거야.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은퇴하시고 나서 제발 정신 차려. 제가 보니까 no pain no gain이에요. 근육 금방 빠져요. 금방 진짜 평신보도도 못한 그런 모습을 금방 보여. 실망스럽게. 그런데 내가 목사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 그게 내가 과거에 장로였는데, 그런데 이게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근육 빠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고통을 좀 겪으셔야 돼요. 주중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고, 금요 찬양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 앞에서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하고 땀 흘려서 하면은 근육이 생깁니다. 정말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에 금요 밤에 하는 철학의 동처는 신앙은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줘.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광고하는 목소리, 탁한 목소리 별로 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제는 뭐 타임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동적인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해서 결단을 내리셔야지. 그래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잖아요. 지난 1년간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었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요. 하시라고. 이름을 사인업하고 뭔가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뛰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먼 거리를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신앙 지식이 자라게 되고요. 과거에 배운 게 다 잊어버렸으면 또다시 그 클래스에 들어가시고, 셀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서로를 격려를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때서부터 나도 모르게 마라나타가 인사법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 마라나타로 인사했다는 건 아시죠? 마라나타로 인사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낙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냥 오늘날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즐기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마라나타 인사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 그러므로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신앙생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형벌인데 그거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 신앙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저희들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